Francis has arrived in the United Arab Emirates. It is the first time that a pope has ever visited the Muslim-majority kingdom. During his two-day visit, the pope is due to meet leading Muslim clerics and hold an open-air mass. Now, this historic papal trip is aimed at turning a page in Christian-Muslim relations in the region. Have a look. The declaration claims it's a sign of closeness between East and West, North and South, and between all who believe God has created them to understand one another and live as brothers and sisters. 안녕하세요. 주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영상은 작년 2019년 2월에 교황이 역사상 처음으로 에미레이츠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행사입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진 행사는 아니었지만 행사에서는 교황이 기독교의 대표 자리로 참여를 했고 무슬림과 유대인 대표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저번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2000년도도 더 전에 쓰여진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정말 믿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축복하며 영상을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미 에미레이츠와 이스라엘의 이번 아브라함 협정이 우연이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음을 미리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엔 바레인, 레바논 등의 국가들도 다 에미레이츠와 같은 종류의 평화협정을 이스라엘과 맺는 것을 봅니다. 이 추세로 보면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모로코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중동 국가들이 다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협정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나누고 지금이 왜 마지막 때 하는지를 정확히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보이는 행사에서 교황과 종교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의 서약을 했는데요. 이 서약을 통해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인간 형제의 고등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일을 유엔이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며 글을 잠시 읽어보면 다양한 배경과 종교, 국적을 넘어서 곧 평화를 이루자 이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종교 통합을 위한 초석으로 이 일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제 드디어 이들이 평화협정에 사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증인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써있네요. 이제는 삼성전이 당장 내일 지어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49년 만에 5개 허리케인에 한 번에 미국을 강타한다고 하네요. 아이패드 고트의 프리딕티브 프로그래밍 된 부분을 잠시 보면 자유의 여신상의 팔이 부러지죠. 그런데 반복해서 보면 재미있는 게 바로 자유의 여신상 밑에 무언가 보입니다. 이게 무언가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다윗별입니다. 놀랍죠? 아마도 이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고 바로 미국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허리케인 때문인지 아니면 이들이 말하는 해성 충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은 다 하프라는 기후조작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만간 이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또한 이 평화협정으로 돌아와 보면 이 협정을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와 그의 유대인 사위 쿠슈너입니다. 현재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여러 아랍 국가들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일을 Deal of Century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 이 일에 교황이 아주 깊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삼성전의 건축과 아주 깊이 이어집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그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코인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대놓고 삼성전을 위한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의 기분은 우리가 제3성전 건축을 현실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써있는 걸 알려들어도 사람들은 음모론으로 몰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렇게 대놓고 이제 써놔도
우리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협정은 결국 삼성전의 등장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직결되기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바티칸,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기 보이는 홀리 씨가 보이시죠? 전 세계는 바티칸을 국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교황은 왕과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이 가면 어떤 분위기인지 다 아시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는 최고의 국가 원수의 환영과 찬사를 받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큰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그리고 그도 마지막엔 결국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죠. 그래서 다시 바티칸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 올해 1월 14일에 아브라하믹 Faith Initiative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전 세계의 평화와 서로 간의 존중을 위하여 이것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사진에서 보이듯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 중 중앙에 있는 사람이 깅그리치 대사이고 우측에 있는 사람이 브라운백 대사입니다. 그는 캔자스 주지사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출했으며 펜스 부통령과도 연관이 있죠. 지금은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의 대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미 올해 1월에 아브라하믹 Faith Initiative 행사에 참여했었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트럼프와 교황이 함께 계획하고 있었고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들의 행보를 따라가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이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들이 세계 종교통합과 세계 평화를 같이 이끌어가고 있죠. 이 만남은 2017년에 이루어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이 2017년도 일정들을 보면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만 온 게 아니고 50개가 넘는 아랍 국가들도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같이 이 지구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꼭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두 번째 일정은 예루살렘이었죠. 네, 유명한 사진이죠. 동곡의 벽을 방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때는 몰랐어요. 이게 아브라하믹 페이스 이니시에이티브를 만들려고 하는 그의 행동이었는지를요. 그리고 그가 방문한 곳이 바티칸입니다. 그리고 이때 교황이 트럼프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교황의 말을 옆에 사제가 통역해 줍니다. 네, 올리브 나무입니다. 평화를 상징하죠. 네, 중앙에 전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로 가져옵니다. 평화의 의미로. 이것은 평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하믹 페이스 이니시에이티브를 보면 마크가 정말 우연히 올리브 나무죠. 이거 우연이 아니고 이들이 같은 아젠다로 일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트럼프를 너무나 지지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번 주에 아브라함 협정 기념주화를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과 에미레이츠의 역사적인 평화조약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재밌게도 말씀을 한 구절 넣어두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위에 2절,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나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찬양으로 더 유명한 구절인데, 구약에는 마지막 또는 나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하리트와 이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는 여러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종말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구문은 불과 몇 개 되지 않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2절이 그 중 하나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4절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겐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절을 아브라함 협정 기념 코인을 파는데 첫 설명문에 넣어두었을까요? 마라나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구절을 넣어놨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충격적인데요. 이 구절이 다른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딘지 상상도 안 될 장소인데요. 바로 미국의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 있습니다. 이 이사야 2장 4절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이사야 2장 4절을 써두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크게 세워놓았나 하고 찾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엔 본부에서 아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동상을 세워두었는데요. 칼 보이시나요? 아브라함 협정의 코인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동상의 이름이 Beating Swords to Plowshares라고 바로 이사야 2장 4절에 나오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를 영어로 쓰면 Beating Swords to Plowshares 이것이 됩니다. 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동상 안에 이들이 말하는 평화협정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 결국 이들이 이 평화협정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평강의 예수님이 오셔야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를 자신들이 직접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놀이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동상이 세워진 위치가 바로 트럼프 월드 타워 바로 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것을 보는데 머리가 정말 띵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직접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과 동일한 그림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로 제가 지난 3차 세계대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덴버 공항의 벽화입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죠. 보이시나요? 동상의 그림과 같고 아브라함 협정 코인의 칼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라고 써있는 글 바로 밑에 이 망치를 들고 있는 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트럼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의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알리기 위해 다 자신들 나라의 전통 옷을 입거나 국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바로 독일 전통 옷입니다. 그럼 트럼프 가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을 압니다. 지난 시간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로도 보았지만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혹의 때이죠. 제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가 이제 재선되고 악한 자들은 이제 정말 무서운 짓들을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꼭 성경 데살로니가 5장에서 말하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한 구절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절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 코인에는, 이 칼에는 이들의 무서운 아젠다가 다 들어있는데요. 한번 보면 AI를 상징하는 기술들과 백신, 5G 기술, 그리고 맨 위엔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세턴을 의미하며 바로 사단을 상징하죠. 바로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트럼프가 자기 사인까지 넣어뒀네요. 네,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내년에 개봉하는 영화 한 편입니다. 얼마 전에 그 티저가 개봉되었는데요. 정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영상이기에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5,000 years ago, Kahndaq was a melting pot of cultures, wealth, power, and magic. Yet most of us had nothing, except for the chains around our necks. Kahndaq needed a hero. Instead, they got me. I did what needed to be done, and they imprisoned me for it. Now, 5,000 years later, I'm free, and I give you my word. No one will ever stop me again. 네, 보이시죠? 영화 제목이 블랙 아담. 누굴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블랙 아담, 검은 아담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데살로니가 2장 4절의 말씀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바로 제3성전에 앉아있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프리딕티브 프로그래밍 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3성전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고 또 두 번째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AD 70년경에 파괴되어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2000년 동안을 제사, 곧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 죄에 대한 속죄를 받기 원합니다. 죄의 속죄를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이스라엘 유대교의 핵심인데 제단이 없어서 지성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전 민족을 속죄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200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선 반드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이 사진들처럼 서쪽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그들의 선조가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성전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And of course, I want to especially welcome Jared Kushner and Ivanka Trump. Your presence here today is a testament to the importance of this occasion, not onl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n a very personal way, for you. For you, each of you, for the pursuit of peace, and for President Trump himself. Thank you. Dear friends, what a glorious day. Remember this moment. This is history. President Trump, by recognizing history, you have made history. So for me, this spot brings back personal memories. But for our people, it evokes profound collective memories of the greatest moments we have known on this city on a hill. In Jerusalem, Abram passed the greatest test of faith and the right to be the father of our nation. In Jerusalem, King David established our capital 3,000 years ago. In Jerusalem, King Solomon built our temple, which stood for many centuries.
In Jerusalem, Jewish exiles from Babylon rebuilt the temple, rebuilt the temple, rebuilt the temple, which stood for many more centuries. In Jerusalem, the Maccabees rededicated that temple, and restored Jewish sovereignty in this land. And it was here in Jerusalem, some 2,000 years later, that the soldiers of Israel spoke three immortal words, Hal Habayit Be'adenu.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The Temple Mount is in our hands, is in our hands. Words that lifted the spirit of the entire nation. We are in Jerusalem and we are here to stay.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삼성전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고 수도를 이전하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삼성전 재건하는 일도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닫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삼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계 종교를 위한 것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것으로 유명한 사내들인 공회를 이들이 부활시켰는데 그 공회 지도자와 리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정말 깨닫고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이번 주는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인 나팔절 주간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들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사단의 모든 악한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믿음을 꼭 돌아보고 만약 아직도 골방의 기도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과 1대1의 교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으로 가서 혼자 기도해야 하고 더 이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거울로 내 자신을 스스로 보듯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며 그분 한 분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그 분량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지난 이스라엘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알게 되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더 이상 일루미나티나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이 사실들을 알게 되셔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두려워만 하신다면 제 의도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환난을 넘어가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마치며 많은 분들이 이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 눈이 열려져서 정말 마지막 때 정말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